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본문의 말씀들, 이 뒷부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고 또 오늘 몇 분이 등록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예수 믿게 되실 분들, 또 우리 교회에 원래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되라 그러죠?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 본받는 자,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참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볼 때도 참 귀감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칭송을 받는 그런 분들을 본받는 것, 참 그것도 때로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지금 목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데 그저 우리들 가운데 조금 나은 사람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어 역본들, 영어로 되어 있는 여러 성경들에서 이것에서의 단어를 이미테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조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뭐 다이아몬드 이런 것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여인들이나 뭐 남자도 그렇겠지만요, 보석을 가지고 싶은 사람의 열망. 그러나 다이아몬드 원석은 한계가 있고 수가 적으니 가격은 비싸고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그 열망은 여전히 많고, 그러니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체 모조품이 뭡니까? 큐빅이라 그러나요? 그렇죠? 아마 뭐 제가 알기로 전문가가 아니면 원래의 그 뭡니까? 원광석인 다이아몬드와 모조품으로 만들어 놓은 큐빅을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요. 그 자체가 작으니까. 그 보석이 아무리 큰들 뭐 얼마나 크겠어요. 또 크면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 되니 일반인은 구경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고 살 수 있다는 분이 손가락에 끼울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다이아몬드와 큐빅은 전문가가 또 전문적인 장비를 가지고 봐야 겨우 구별이 될 정도의 거의 동일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잘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와, 참 두렵죠? 겁이 나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 저 사람이 참 하나님 같다, 하나님이 실제 계시다면, 그들은 뭐 믿지 않는 분도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제 계시다면, 또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하나 볼 수 있다면 마치 저와 같은 분이 아니겠는가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 엄청난 부담이 되는 이야기죠. 이것이 과연 가능하기는 한 일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 그 전제 조건들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받는 자녀같이. 이 단어들이 한결같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 이 앞에 이 말들이 없다면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가 굉장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두 가지인데, 사랑을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그 다음 뭐예요? 받 다음에 뭐예요? 받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받는 이라는 말이 뭡니까? 현재 진행이란 얘기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은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받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받았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받은이라는 말은 과거를 이미 지칭하고 있죠. 이미 현재가 아닌 과거에 내가 받았다는 얘기고, 현재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불투명해요. 받은 이렇게 표현하면요. 그러나 받았던 이렇게 얘기하면 더 명확하게 과거의 일을 얘기하고, 지금은 왠지 안 받은 것 같은 상태를 지칭하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자들이 지금 원문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받은 자녀라고 얘기하거나 받았던 자녀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받는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2000년 더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보혈을 흘리실 때에만 여러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 어마어마하고 두려운 이 사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요청에 그나마 우리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그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는 바로 여기에 근거가 있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니까, 지금도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복음서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녁이 되었을 때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하시고 풍랑이 일었을 때에 배 뒤편 고물에서 잠자고 계신 것처럼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해 계시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좌정해 계시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더 이상 우리 곁을 떠나가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께서 마치 배 고물에서 주무시는 것과 같은 느낌을 우리가 갖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느낀다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거기에서부터 샘솟는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한다,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 그래서 마음에는 굴뚝 같지만 아내에게 절대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잖아요. 생일 선물이나 결혼 기념일이나 뭐 철철마다 때때마다 선물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감정이, 사랑이 아무리 흘러넘쳐도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과 능력은 따로 가는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맞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 부모가 악할지라도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할 터인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좋은 것은 결국 성령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것이 맞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만 하실 뿐만 아니라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축복과 은사를 주실 것인데, 그것들 중에 가장 중하고 가장 핵심은 결국 성령의 충만함이며,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가득 흘러 넘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본을 받는다 한들 절대로 큐빅을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되지는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과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마치 누군가에게
편지같이 전달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읽어낼 수 있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 우리는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줄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 사랑을 받는 내가 존재이다 하는 것, 이것을 늘 느끼고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도 와 있는 거잖아요. 또 저도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다른 무슨 비밀한 내밀한 어떤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 고백이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새삼 다시금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고, 내가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말씀 속에서 샘솟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혼자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룹을 지어서 함께 모여 말씀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고만 말면 그 말씀이 내 귀점만 울리고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끌어안고 눈물 흘려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추수인 153 축복 전도 운동을 하기도 했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 들판에서는 추수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셋째 주일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주일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의 것들, 우리의 육적인 것들, 쌀이든 보리든 배추든 무든 그런 것만 추수하고 많은 우리들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을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영그러져 가고 있는가? 우리들이 점점 익어져 가고 있는가?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라고 하는 열매가 하나님 앞에 정말 탐스럽고 보암직스럽게 그렇게 굵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스스로 다시 되돌이켜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경 통독, 성경 공부 문제가 매주일 주보에 끼워지고 있는데 얼만큼 하셨습니까? 혹시 밀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해보다가 혹시 중단하고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꼭 1월 첫째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다 풀어내서 상을 받는 것도 마음이 흐뭇할 수 있겠지만 이미 많은 기간을 하지 못했다면 남아 있는 기간이라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 느낌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은 하늘은 높고 뭐하죠? 말은 살찌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너무나 잘 졸 수도 있는 계절인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그러나 동시에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 한 주간은 조금 마치 겨울이 된 것 마냥 추워진다라는 일기예보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쩌면 지금이 가장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풍 구경 가는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단풍이 떨어지듯이 언젠가 우리들도 떨어질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 나는 주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준비되어지고 있는가. 가을은 자동적으로 그래서 사색의 계절이라 그러잖아요. 헛된 생각, 하나만한 생각, 하고 나서 별 유익이 없는 그런 생각과 사색 속에 여러분의 머리를 빼앗기지 말고 진리의 사색을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스스로를 다짐해보고 하나님 앞에 새로이 도전을 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그 다음에 또다시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자녀같이.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하세요? 아이들이 자라나기 전에요, 부모가, 아버지가 그렇게 하든 어머니가 그렇게 하든 때려서 가르칠 수 있을 나이 때 이미 규범과 질서와 원칙들을 다 가르쳐야 되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젊은 세대들 조금 귀담아 들으시면 더 좋겠다 싶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일수록 사랑스럽고 너무나 아이들이 소중하고 하니 요즘 가정마다 그저 하나 둘밖에 안 나니 여러분, 세상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우리는 우리의 유일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구세주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나라 전통적으로는 이제 하느님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죠. 이 하느님에다가 애를 합쳐가지고 애가 지금 가정마다 애느님이 되어 있어요. 애느님이. 이게 지금 사회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회자되어지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집 애느님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다. 제가 좀 순화해서 말했습니다. 리얼하게 얘기하니까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주 거친 말을 하면서 애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애한테 절절매요. 애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애가 크고 나서 이거 완전히 청소년기를 겪고 사춘기를 겪으면서 영 엉뚱한 길로 간다 싶어서 이제 때리려고 하니 말 들어요? 애가 이미 등치가 커서 부모의 힘을 능히 제압하고도 말 체격이 되어져 버렸는걸요. 그리고 이제 와서 애를 매로써 훈계하려고 하니 부모의 손을 딱 잡으면서 말로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이미 그 말을 주고받을 상황이 되었으면 죄송하지만 자녀 교육 이미 심각해져 버린 거죠. 어릴 때에 그렇게 되기 전에 부모의 말에 겁이 나서라도 순종할 정도의 그런 가르침을 좀 했어야,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채찍을 들어서라도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그것이 커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자녀에게 부모님의 마음은 어때요? 약하죠. 어떠세요? 한번 자녀들에게 너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라고 규범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너가 만약 이것을 한다면 이렇게 보상을 해주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에게 이러한 처벌과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것들을 100% 지키셨습니까? 그걸 지금 힐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 지킨 부모님이 계시면 그분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부모님은 자식에게 약할 수밖에 없죠. 분명히 이것이 틀렸고 너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너가 이것을 못하고 잘못했으니 이와 같은 벌을 받아야 되고 이와 같은 불이익을 당해야 돼. 예를 들어 외출을 그만다든지요, 어떤 가정은 저녁 밥을 안 준대요, 아니면 벽을 보고 앉아 있으라든지요, 아니면 매를 몇 대 맞는다든지요, 아니면 핸드폰을 압수하든지 핸드폰을 이제 못 쓰게 한다든지요. 어느 집에서는 컴퓨터를 부쉈다는 얘기도 제가 들어봤어요. 이런 식의 분명히 체벌의 기준이 있겠지만 그걸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못할 거예요. 하려고는 했지만, 분명히 그 엄격한 기준을 세웠지만 그 자식이 그것을 못한 그거 앞에 부모의 그 기준은 이미 사라져 버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그와 거의 같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데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잘 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떨 때 절대로 안 변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겠다는 그분의 결심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한 번도 흔들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어코 창세전에 선택하셨던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열심이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할 때에 너 그러면 혼난다, 벌 받는다, 벌을 주겠다 하셨던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그분 앞에 회개할 때에, 그분 앞에 꿇어 엎드릴 때에, 또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인애와 자비가
우리에게 작동되셔서 벌 주시겠다 하셨던 그분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약화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것을 두려워하고 부담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시는 그분의 우리를 향한 기대, 그분이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실 때 그분은 우리 앞에 만왕의 왕으로나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시거나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 우리가 형통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 우리에게 모든 축복이 우리의 것으로 소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본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본받지 못한다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격려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본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얘야 그것이 어려우면 이것부터 해봐라 하면서 쉬운 것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 그분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쉬운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주님의 모습을 닮아져 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해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자, 성화되게 하시고자, 그리고 기어코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영화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 힘으로는 성화를 이룰 수도 없고 영화를 이룰 수도 없겠지만 주님 앞에 겸손히 꿇어엎드려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끝내는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단 하나, 그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되든지 안 되든지, 때로는 실패하든지 때로는 좌절할지라도 나는 어찌하든지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권면하며 축복하며 한번 도전해 볼까요? 하나님을 본받읍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에 대한 정말 풍성한 설명을 하려면 우리도 한 3박 4일 부흥회 같은 것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다 얘기하려면 이제 에베소서 전체도 다 설명해야 되겠고, 좀 더 넓게 얘기하려면 성경 전체를 결국 다 설명해야 되겠죠. 그럴 수 없으니 가장 대표적인 것 2가지만 얘기한다면 결국 공의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것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루시는 면에서도 하나님은 편애하거나 이 왜곡되게 질서를 깨트리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분 앞에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을 때는 분명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특혜입니다. 분명히 죄인이 명백한 나를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선언하셨으니까요. 이 사람은 무죄다, 이 사람은 죽을 수 없다, 이 사람에겐 영생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으니 일견 이 상황만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판사는 왠지 불의한 판사 같아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도 공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무조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 없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셨던 그 유명한 7가지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 헬란말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빚을 갚는, 돈의 청산을 하는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사단에게 빚진 자가 되어서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우리들의 그 죄싹,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불하신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그 죄의 빚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죄 없는 자라고 선언해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공의를 놓치지 않으셨다. 여러분, 창조 때로부터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르기까지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흐트러 놓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폄훼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엉클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도발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귀를 대함에 있으셔서도 한치도 흐트러짐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흔들리지 않는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공격을 하거나 누군가 나에게 도발하거나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이 사람, 우리 스스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이 사람의 나를 향한 죄가 100이니까 나는 10 정도는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 말이죠. 그래서 네가 나를,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으니까 나도 좀 그 사람에게 좀 어떤 무언가를 하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은 어마어마한 죄니까 내가 행한 10은 하나님이 애교로 봐주시겠지. 이것은 100대 10이니까 한쪽만을 죄인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할 터이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겠지.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리는 법정에서의 불완전함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교통사고를 나도 100대 0은 이제 없다면서요. 뭐 10대 90이든 20대 80이든 30대 70이니 뭐 그런 거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죄요, 의는 의라고 선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나에게 100이라고 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10이라고 하는 응전을 해버리면 이 사람도 당연히 100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지옥에 가겠지만 나 또한 10이라고 하는 죄가 여전히 면제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을 폄훼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흐트러뜨리고자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그 의로움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셨어요. 한치도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보고 너희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휘둘리지 마시라고요. 누군가 여러분을 공격을 해도, 누군가 여러분을 자극해도, 누군가 여러분을 죄의 사슬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해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버티셔야 된다고요. 그들과 똑같은 자가 되지 마셔야 된다고요. 도토리 기대게 하면서 나는 너보다 낫다, 이런 수준이 되면 안 되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분의 의로움에서 흔들림이 없으셨으니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이 기준으로 여러분의 목표점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보다 나으면 된다,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그 아무개보다 내가 낫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치와 목표치는 네가 나를 닮기를 원한다. 여러분, 분명히 장동건이가 잘생긴 줄 압니다. 요새 젊은 20대 남자 배우 이름 잘 모르겠네요. 제 또래밖에 몰라서. 아무리 장동건이가 저보다 잘생겼다 한들 우리 아들 3명이 아빠 나 장동건 닮았죠? 멋있죠? 이러면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집 가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굴 닮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잘났다, 의롭다 하는 사람을 기준점으로 삼지 마십시오. 난 저 정도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너는 나를 좀 닮아다오 라고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 끊임없이 힘쓰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부담되시는 거 아니지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분이 나를 사랑을 한다는 걸 기억하면 그분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자, 하나님을 본받는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요. 그 사랑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2절 말씀에서 그 사랑을 풀어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 그것이 가장 최절정이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 십자가의 죽음,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자신을 버리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분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고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셨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하신 것, 율법의 제일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뭐예요? 내 이웃을, 따라합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정도가 뭐예요? 그를 위해서 나를 버리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나를 죽는 겁니다.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기억한다면, 여러분 주의를 한번 잘 보십시오. 누가 사랑을 잘 하던가요? 이 말이 오해가 되시면 안 될 텐데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잘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릴 때부터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냥 그게 이미 습관처럼 되어져 버려서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분노를 하더라도, 화가 나지만, 기분이 나쁘지만,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분명히 기분 나쁘게 했는데 그의 마음속에 늘 습관이 되어져 있는, 늘 나와야 되는 감정은 사랑의 감정이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에게 조금 말 한마디라도 좀 거칠게 해야 되고, 뺨을 맞았으니까 뺨이라도 좀 때리지, 아니면 한번 툭 치게라도 해야 되는데도 늘 훈련되고 늘 마음속에 나온 건 사랑의 말밖에 없어서 기껏 한다는 게 웃으면서 좀 살살 때리면 안 돼?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혹시 어떤 분들은 그럼 나는 어쩌라고요? 목사님, 내가 자라난 환경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겪으며 살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게 늘 좋은 날만 살아온 건 아닙니다. 우리들 살아온 삶의 여정 따라 우리 힘든 날들도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모두를 녹여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사이에 이 사람은 사랑을 더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사랑을 덜 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 없이 우리 모두를, 그래서 1절에 다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뭐예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주님이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비록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그다지 사랑해주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렇게 흡족하게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히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를 버리기까지 흉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해봐야 어차피 이미테이션, 흉내내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으로 한번 해봐. 너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그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것도 할 수 있을 거야. 해봐.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격려하고 독려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